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으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강해 설교가 다음 주면 마지막이 됩니다. 그동안 이 강해 설교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많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강해 설교 요한복음 첫 시작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1년 5월 5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 단락까지 다 보게 됩니다. 약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이 요한복음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누린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이 신약에 있기 때문에 다음 본문은 아마 구약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1절 시작 부분을 보면 그 후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 그 다음에 라는 뜻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릴리에 가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이 들어와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와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큰 숨을 내쉬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8일이 지난 후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째 만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이렇게 제자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디베랴까지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베랴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 서쪽편의 마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 또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시몬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함께 있던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3절을 보면 너무나 이상한 말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 같은 베드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자신의 몸을 바쳐 주의 일을 할 것 같은데 고향으로 돌아가 업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그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 또 살로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을 때 무덤에 있던 여인들에게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면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말이 기억돼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간다고 하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말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저버렸다는 이 의견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의견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함께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아주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는 벌써 갈릴리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할 줄 알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를 썼던지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그렇게 집중해서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그래 너희들이 노력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잡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순종하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장면과
너무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걸까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을 아마 베드로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연출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기 주님이 계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주로 어부들은 우통을 벗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저기 계신다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또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날씨는 아침과 저녁은 매우 추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베드로가 안나스 집들에서 숯불을 쬐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운 바닷물 속으로 베드로는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베드로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오는데 육지와의 거리가 50칸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치고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해변가에 있는 숯불을 보고 어떤 기억이 떠올랐겠습니까? 안나스, 예수님을 따라 안나스 제사장 안나스 집에 가서 그 추운 날씨에 숯불을 쬐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세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잡힌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도 큰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153에 대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나미 볼펜에 이 숫자가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째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에 숯불도 피워놓고 직접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허기진 배를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식탁은 우리가 주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식탁을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정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잡히신 이후부터 제자들에게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아주 엄청난 순간이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지만 그래도 자기 혼자 남아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안나스 집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는 상상도 못할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책감으로 얼마나 괴로워했던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까지 도난당했다고 하니 수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낼 정도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시고 사라지시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전과 같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만드시고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때를 기억하라고 상황을 연출하신 것입니다. 특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저지른 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신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과 지금 닥친 상황과의 갭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갭에서 이 믿음을 지켜 나가기란 참 힘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이 갈릴리로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만날 그때를 처음 만날 그때를 기억하게 하고 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죄의 기억에서 자유하게 하고 싶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전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고 합니다. 이 함께 가실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계십니다. 요즘 무슨 일들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한 대로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옛 첫사랑을 회복하고 함께 동행하자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또
회개의 강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알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